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먼저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가 않으니까 다 같이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서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아내를 취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엄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엄난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를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대선지자로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의 그 근본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 여호수아의 본 이름이 호수아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의 BC 722년경에 망했습니다. 그때까지 호세아가 살아 있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호세아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죠. 호세아가. 그러니까 호세아 보고 엄탕한 엄난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부인을 삼아라. 그리고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엄난한 여자를 택해서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자식들 중에 이 3명의 자식을 낳는데 보니까 첫째는 호세아 선지자의 처음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이지만 그렇죠.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은 호세의 아들이지만 두 번째 딸하고 세 번째 아들은 딴 사람의 엄난한 자식. 엄난한 여자를 취해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첫째는 호세아의 아들이지만 둘째와 셋째는 다른 남자의 딸과 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그거는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좀 그런 거는 어떻게 호세아 보고 엄난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 해서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평생에 한 번 결혼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봤어도 괜찮고 하나님 봤어도 괜찮고 물론 하나님 지지해 주시겠지만 그런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한 번 결혼하는데 엄난한 여자, 엄난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또 이 여자와 결혼해라 그러면 이 여자와 결혼하고 엄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참 이 모습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엘리야나 선지자 엘리야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엘리야나 또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요. 예레미야 물론 예레미야 남유다에 있었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생 자체가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감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 그것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엄난한 여인하고 결혼해요? 대학교 버젓이 졸업하고 얼굴도 이쁘고 날씬하고 그런 여자 결혼하지 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는 이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호세아는 불평 하나 없이 엄난한 여인을 골라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골라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고멜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간음하는 진짜 본 남편은 놔두고 본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연애하고 그들과 사랑을 쏙삭이고 이런 모습들을 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정말 사람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사람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인생을 예표하는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데 가서 그 바람을 피고 돌아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무 아픈데 그래도 받아주고. 야,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가 나가서 돌아다니고 연애하는 자와 여러 개 돌아다녀도 또 가서 받아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만일에 우리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핀다. 그래 돌아왔다. 그래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근데 호세아를 내가 이렇게 읽기 전에는 난 절대 용서 못한다. 네 죽고 내 죽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 있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런 남자도 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가늠한 이스라엘을 용서해주는 간음 시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용서해주는 이 예표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들어왔다. 용서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그게 하는 것도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에 가서 그 이혼할 수 있는 그게 그렇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게 나온 게 간음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막 들먹이면서 오히려 이혼을 조장하고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알신을 실컷 섬기고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인데 그렇게 나가서 바람을 피고 돌아와도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하 내 생각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난 용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건 이혼하라 그랬으니까 이혼할 제목이 되니까. 근데 지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거기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찬성이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난 그래도 죽어도 못한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열려서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용서해 줄 수도 있겠구나. 용서하는 것이 혹 하나님 뜻이 아닌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음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행복하던가요? 아니면 불행하던가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편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참 편해요. 그리고 한번 나가봤어요. 그때 너무 좋네 그냥. 쟤도 마음대로 짓고
막 쾌락에다가.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오던가요? 어머 인생의 풍랑이 일고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서 막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인생이 막 풍랑이 있는 걸 보는 거. 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멸망입니다. 사실은. 근데 떠날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너 좀 떠나봐. 응? 세상의 것들도 따라가 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쪽으로 한번 가봐. 좋아. 그러죠? 근데 가보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걸 발견하더라. 그러니까 늘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당자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딱 챙겨갖고 아버지를 벗어나면 세상에 가서 그 돈으로 잘 살 것 같았는데 가서 뭐 했어요? 장기하고 놀아나는데 돈을 다 쓰고 얼마나 그 쾌락을 즐겼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잠깐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신세가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를 치는 데 가서 종으로 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도 못 먹는 위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마귀는 처음에는 홀가닥하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빠뜨리잖아요. 근데 결국 목적이 뭡니까? 그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죠. 처음에는 휘황찬란하게 보이게 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늘 먼 얘기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 아 근데 내가 높아지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너무 좋단 말이야. 아니 우리 다른 여러분들하고한테 얘기하는 게 늘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먼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추구한단 말이야. 잠시나마. 축을 해서 가봤더니 아이고 분쟁이 나고 내가 쫄딱 떨어지고 올라간 줄 알았더니 팍싹 떨어지고.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오늘 보니까 성경을 1장과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는 거야. 바알신을 쫓아간 그 시일만큼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연애하는 자를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길을 막아가지고 가시가 있게 길을 막고 너희가 그 연애하는 자를 못 찾게 만들겠다. 결국은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더 어려워져 갖고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냐? 아니 세상으로 가면 말이야. 하나님 떠나서 그냥 보고 계시냐?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대로 멸망시키고 도적질시키고 죽이려는 그 목적을 갖고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깥으로 나간 우리를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징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마귀의 작용과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갖고 그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져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을 악하게 만드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맺어졌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설사 바깥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들어오면 안 되게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다 망하게 하고 다 쳐버리고 두 손 발손 다 들고 하나님한테 안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받아주겠다 이거야. 나 너 돌아오면 또 받아줄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탕자 얘기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되돌리고는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자매님이 주일날 나중에 나타나고 이런 말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송충이는 송충이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요? 솔잎 맞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참 맞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딴 걸 먹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나가봤자 그 형편들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 나았다. 내가 내 본남편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항상 솔잎을 먹고 살아요. 그럼 솔잎을 안 먹을 때는 딴 거는 뭐 먹습니까? 그런 거 없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과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떠나는 삶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케 하는지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잠깐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나고 있다면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성훈련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아직도 쫓아가고 있으세요? 아니죠? 1년 넘은 사람들 손 말해봐.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가대평가를 내가 하나?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6절만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별로 없어도 돼.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려고 노력만 한다면 널려 있어요. 널려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열어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걸 딱 닫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지를 않고 승리한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저생에서도 승리하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몇 개로만 항목을 한번 나눠보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는 거는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한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배우기를 힘써.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쓰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실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쓴 자들, 배우지를 못한 자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배우는 것에 실패했어요. 왜냐?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있을 수 없는 만나를 먹이신 것,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이런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으니 그들은 뭐에 실패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니까 정작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믿음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이런 10가지 기적과 이사 속에서 그냥 기적만 바라보고 헤헤 그리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을 얻은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작 이 가나안 정탐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도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40일간 보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진 사방곁을 10리길로 60cm로 쌓이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하늘에서 이슬을 내렸고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배운 자들, 하나님을 배운 자들은요, 상황이 아무리 앞에 키가 크든 크고 장대한 경관성이 있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고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실패한 자는요 늘 실패하더라. 믿음에서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도 실패하고, 다 그냥 모든 게 실패.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내 백성이 왜 망하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나? 힘써야 되냐면요, 가장 간단한 예로 뭐 다른 예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이번에 내가 질병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나았다. 그러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나았으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낫게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낳게 하셨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낳았어요. 낳지를 않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낳게 하지 않았나? 이걸 봐야 된다. 하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번 기도에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걸 알아나가.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떡보다 떡이죠. 떡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떡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떡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떡을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나는 오늘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썼나? 이걸 잘 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떡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거는 실패한 삶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셋업해준 환경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서 떡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떡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 그죠? 맨날 똑같은 직장에 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틀려요. 내가 떡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오로지 목적이 뭡니까? 돈 벌고 월급 받고 내가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방편이고 내 생활 방편이고 진짜 나의 목적은 그 순간순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어야 돼. 이게 어려운 것 같이 보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요. 하는데 내 마음과 내 목적의식과 나의 추구는 항상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더 쉽지 뭐. 맨날 똑같은 일을 하고. 응? 그럼 그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떡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실패한 삶.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자하고 떡만을 위해서 가는 자하고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떡보다도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가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임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써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을까 안 하게 되어 있을까요? 이 안다는 의미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을까 안 하게 되어 있을까?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뭘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과 일치하죠. 여러분이 영성의 실제, 영성적인 실제를 언제부터 살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 암 속에서 행할 수 있지요. 알미라는 그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뭘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힘을 쓰는 하나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너희가 내 백성 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 또 골방 또 재밌다. 가만있어 봐. 금방 교회라고 해서 처치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 다음에 직장 또 내가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을 배우는데 가장 좋은 장소를 얘기했죠. 어딜까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삶입니다. 삶.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삶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것도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냐?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장이더라. 훈련장.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주셔가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 철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들어가고 또 아까 골방도 들어가고 응? 인간관계도 들어가고 문제와 사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삶이라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삶 안에는 은사하는 것도 은사로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일부죠 그거는.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가게. 할렐루야. 근데 은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제외하고 은사의 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 하루 삶을 주관하고 계실까 안 주관하고 계실까요? 주관하고 계시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몰라도. 아멘.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요? 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은사 가서 예언하는 거 듣고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삶에서 하는 모든 음성은 다 놓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잘났어.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 말씀도 주시고 하신대요. 근데 들은 말씀 중에는 사단에게서 들은 말씀도 있어. 내가 보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딴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올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도. 열려있는 데가 한쪽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손해가야 손해보는 게 아닐까? 다 놓치고 사는 데가. 손해죠.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죠. 문제와 사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죠. 단지 가끔씩 그 사람이 기도할 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그것만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통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특별한 자야. 자기가 더 어렵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야. 다 놓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할 때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들려요. 24시간. 응? 순간순간도 들리잖아요. 순간순간 들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순간순간. 그게 다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꼭 네 마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할 때만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은 환경 속에서도 들리고 나에게 딱 셋업해준 환경이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100% 음성인데 그 음성으로 안 듣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사단이 그걸 갖고 놀아요. 하나님 음성처럼 딱 집어넣어 똑같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면 얘기했잖아요. 응? 그럴 때 그런 음성도 들린단 말이에요. 네 남편 죽고 너는 목사 사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사단이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음성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 안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걸 중간중간 꼭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집어넣는 거야.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전혀 안 맞는 소리라도. 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 환경에서 들릴 하나님 음성 다 놓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일어나는 거 다 놓치고 그 음성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디서 알기를 힘써야 되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삶 속에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전적인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삶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사랑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도 한쪽 방향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다 열려있게 되죠. 다 열게. 하나님은 그쪽으로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은 자라가지를 못하고 많은 것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 들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나오라 그래. 빨리 나오라 그랬어. 그 속에 있으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다. 나도 그랬지만 옛날에 아니더라. 오히려 우물 안에 개구리더라.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지 아직. 우물 안에 개구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되 여러분의 삶에서 배우기를 힘쓰시고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훈련을 3년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내가 전혀 눈이 뜨여지지 않는 것들이 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힘들어도 가는 길이 신나고 아멘. 더 견디기 쉽고 옛날보다 모를 때보다. 옛날에는 모를 때는 피하기만 피했는데 이제는 와라. 고난아 와라. 할렐루야. 고난아 와라. 안 무섭다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냐하면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유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넓혀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정말 그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